굉장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오늘 이제 3강 들어가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이게 성경의 이제 시대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좋은 게 빠졌네. 전원기 전사님 이거 긴 거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있구나. 이게 명품 분필입니다. 그래도 창조의 시대가 있고요. 창조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락의 시대가 있습니다. 타락의 시대 우리가 두 번을 다뤘고요. 오늘 이제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할 것부터가 창세기 12장부터가 이제 족장 시대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대가 족장 시대가 나오는데 이 족장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한 가문의 이야기예요.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3대, 그러니까 4대 정도에 걸친 그 가문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 족장이라는 것은 무슨 민족이 아니고 그냥 한 많은 가축들과 또 많은 우리나라 말로 머슴이죠. 일꾼들을 거느리고 이제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양을 이제 키우면서 목축업하면서 이게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인데 생각보다 좀 부잣집이죠. 이렇게 재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좀 군사력도 갖추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마다 족속의 왕이 있고 그러면 이제 눈치도 보고 또 세금 관계도 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좀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이제 12아들들 요셉을 비롯해서 4대에 걸친 가문의 이야기가 이게 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기원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족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아버지로 모셔요.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제가 저번에 인천공항에 갔다가 딱 눈에 들어온 책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 공항의 책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 이건 바로 샀어요, 제가. 이게 세계 종교의 역사라는 책인데 아주 쉽지만 그 세계 전체 종교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여기 앞부분에 딱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성경의 믿음의 조상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사에서 획을 긋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인물로 보지만 종교학자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종교를 창시했는데 그게 무슨 유대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를 창시한 정도가 아니라 종교의 새로운 범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종교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종교라는 게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토템이라는 거 있죠. 동네에 있는 그런 나무들 그거 섬기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냐면은 다신으로 가요. 다신. 해신도, 그 다음에 물신, 바다신, 공기신, 산신, 무슨 신, 이렇게 자연을 놓고 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섬기는 다신이 있어요. 근데 이 다신교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유일신이라는 게 있어요. 유일신. 그러니까 한 분만 믿는 거예요. 한 분만 믿는 건데 바로 이 다신의 세계에서 유일시로 넘어가는 이 창시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도 믿고 땅도 믿고 뭐도 믿고 이런 문화에서
이 사람은 못 견딘 거예요. 못 견디고 여기서 뛰쳐나와 가지고 75세에 새로운 유일신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세계 3대 종교를 말하라 그러면은 일단 유대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대교에서 나온 게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나온 지 600년 만에 나온 게 이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38억 명이에요. 지금 전 세계 75억 인구 중. 그러니까 54%가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신앙의 아주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뭐 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한 족장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걸어갔던 이 유일신 한 분 하나님 신앙,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고등 종교거든요. 이게 가장 고등 종교인데 이 유일신 신앙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네 가지를 이 사람이 10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해 가는가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한 분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게 유일신. 그러니까 이제 다신교하고 전혀 다른 게 오직 한 분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 나가면은 바다신을 섬기는 게 편하고 산에 가면 산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다신교 문화인데 바다에 가도 한 분, 산에 가도 한 분, 사업을 할 때도 한 분, 오직 한 분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유일신 신앙의 가장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은 절대 의존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절대로 그분만 믿을 수 있느냐.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저등 종교하고 고등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 있느냐, 자기 부정이 없느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다신교들은 다 자기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고 우리 아이 대학 가고야 되고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고 다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일신 신앙은 유일하게 자기 부정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자기를 계속 부정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 이게 이제 유일신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신교는 다 보이는 건데 이 유일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신교는 그냥 뭐 이렇게 물질적인 관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일신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이 네 가지를 아브라함이 도전한 거예요. 이게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신앙을 가지면서 이 도전을 여정을 해 나가는데 한번 이제 보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75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딱 창세기 12장에 75세에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출신이 이라크 출신이에요. 이라크요.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한 2,500m, 2,500km 저 멀리에 있는 이라크, 지금 이라크 땅에 이제 거기 우루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이제 탈무드라든가 그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책에도 나와요.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한단 말이죠. 파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그 신상을 사러 온 70대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한테 아브라함이 물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70이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70이나 사신 분이 어제 만든 저 나무 저기에다가 절을 하세요?
한참 70년이나 차이 나는 쟤한테 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70 노인네가 이거를 화가 나갖고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 불러놓고 엄청 혼을 냈어요. 아브라함을 혼을 내니까 이제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장사할 거면 하지 마라. 너 대신 저 여기 그 신상들을 세워놓은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거기다가 음식을 바치는 그 이렇게 그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음식이나 받는 걸 해. 물건 팔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 가서 하는데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바쳐요. 바치니까 음식을 딱 받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러는 거죠. 예. 이 신상은요 손은 있지만 음식을 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상은 다리가 있지만 당신에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각상은 입은 있지만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조각상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이 바치는 사람이나 다 멍청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있어요. 그 자료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이런 자식이 어떻게 내 배에서 태어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도저히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저기 자기가 만든 물건에다가 절을 할까? 왜 자기가 만든 그 나무 조각에다가 신이라고 거다가 밥을 갖다 주고 음식 갖다 바치고 왜 그럴까? 여기에 종교적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런 물건에다 갖다가 절을 하고 그럴까?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12장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거기서 2,500km나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75세 딱 됐을 때 그 1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 신을 섬기던 그 75년의 삶을 이제 나는 못하겠다 이거죠. 못하고 한 분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만을 내가 한번 섬겨보겠노라고 떠난 과정이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인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들을 주리라. 이 4-5가지의 축복을 쭉 하고 나서 이제부터 파란만장한 이제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다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제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 그 다음에 자손의 약속, 그 다음에 땅의 약속, 인간관계의 약속, 이 4가지의 축복,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3,500년 이후 지금의 38억 명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복의 근원의 이 복을 받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100년 동안의 인생을 보면 한번 창세기 한번 12장 펴 보시면 그 12장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이 시행착오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시행착오를 보실까요? 시행착오가 시작되는데 과연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시작하는데 떡하니 12장에 딱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옵니다. 바로요. 기근이 딱 오면서 어디로 가냐면 얼른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은 사람이 옮길 때 언제 하냐면 항상 기근 때 옮겨야 돼요. 기근 때 이제 이사를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바로왕한테 뺏길까봐, 다 자기를 죽이고 뺏을까봐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이기심이 발동이 됩니다. 이기심이,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지금 도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오자마자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 굴립니다. 머리 굴리고 속이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3장, 14장, 16장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이게 점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돈이라는 게 뭡니까? 가축이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롯도 이제 아들처럼 부모를 일찍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롯을 데리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이 롯은요, 이게 얘는 그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 보시면 맨날 롯은 뭐라고 하냐면 롯도 따라갔더라. 로또예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항상 삼촌만 따라다녔는데, 얘도 돈이 생기고 가축이 생기니까 롯 쪽하고 아브라함 쪽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갖고 롯이랑 헤어지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고 따라가서 거기서 집안이 망하는 일을 당하죠. 근데 어쨌든 그 롯과의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뭐 또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보시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가장 간절한 게 자손이었거든요. 자식. 75세가 돼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하나님이 준다 하면서 11년째 자식이 없고, 벌써 부인은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막 90이 가까이 되면서 도저히 위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예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애가 나오질 않으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는가, 이 두 가지가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11년 만에 자식을 떡하니 낳는데, 첩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둘이지 않습니까? 부인이 둘인데 누가 힘이 더 세요? 본부인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 가진 부모가 최고죠. 그러니까 여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아이를 낳자마자 본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사라가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2번 내쫓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내쫓을 때는 데리고 와요. 다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요. 왜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나갔다가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런 갈등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장에 가시면,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드디어 25년 만에 본부인 사라의 배에서 아이가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전이 되잖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16살 차이거든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근데 이삭이 돌 때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툭툭 때리는 거죠. 툭툭 때리고 툭 건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그걸 누가 못 봐요? 사라가 못 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라가 진짜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때는 진짜 결정을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내쫓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물 한 통 지우고 내버려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하갈이 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요. 아주 물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고, 아이가 거의 그냥 거기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갈이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우물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아주 극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잔인함이에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부인 사라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이삭이 없을 때는 내쫓았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왜요?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25년 만에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내쫓아도. 그러니까 본부인 얘기 듣고 그냥 얘 둘 내쫓았어요. 근데 내쫓김을 당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기 직전까지 갈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렸는데, 이 말은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픔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픔이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부인과 그걸 내쫓았을 때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많은 그 갈등을 하게 되다가 이제 드디어 22장이 그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거든요.
한번 22장이 이제 가장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135세입니다. 이게 135세인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따르고 그분에게서 점점점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유일신 신앙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보시다시피 애굽에 갈 때 마누라 팔아버릴 뻔했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 첩 팔아버렸죠. 아이 막 내보냈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보고 계셨던 게, 너가 나를 의지하느냐, 너가 나를 의지하느냐,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135세가 됐을 때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이제 고뇌가 나오죠. 왜냐하면 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라 없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었죠. 애굽 왕한테 팔아버렸는데 뭐 죽든 말든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버렸어요. 롯 없이 살 수 있을까? 잘 살죠. 롯이 뭐 조카 정도는. 하갈 없이 살 수 있을까? 마음은 아프지만 떠나보냈어요. 이스마엘 없이 살 수 있을까? 어쨌든 마음이 아프지만 얘도 떠나보냈어요. 근데 마지막 이삭 없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턱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할아버지 나이에 얻은 자식이고 얘 없으면 대가 끊기는데, 이 이삭이라는 아이가 나에게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의 후손의 그 엄청난 축복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이 100세에 35년 동안 이삭이, 그러니까 100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년 동안 이삭이 빠졌던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이삭이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삭을 놓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삭에게 빠졌습니다. 완전히 이삭에게 빠졌죠.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이삭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얘가 나의 인생의 전부일 것 같고, 이런 식의 이것을 35년을 살아왔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는 게 오늘 22장이거든요.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삭도 버려라. 이삭도 버려라.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신앙에 엄청난 그 도전을 받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왔는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75세부터 100세까지는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왔다 갔다 했지만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오시다. 완전히 이삭에게 빠져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믿고 있는 것 아니었는가? 이게 지금 뭐냐면, 성경에서는 자꾸만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깜짝깜짝 놀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3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더 믿는가, 아니면 내가 더 자식을 더 의지하는가에 대한 35년의 갈등의 끝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죠. 이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성경에서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처럼 나오니까 인간은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그 갈등이 굉장히 깊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 모리아산 이삭을 죽여야겠다. 내가 도저히 얘를 달고 다니면서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게 불가능하겠다. 요 자식들 죽이는 제사도 많으니까, 인신 제사도 그때 많이 있었으니까 얘를 내가 죽여야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 이제 이삭을 바치는데, 이 모리아라는 데가 참 재밌어요. 모리아산이라는 데가 뭐냐면 바로 이게 이삭을 바친
요 공간이잖아요. 요 공간인데 이게 나중에 다윗이 그 전염병으로 7만 명 죽었을 때 그때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리아산에다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제2의 성전을 지었던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리아산에서 누가 죽냐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하면 성지 중에 성지예요. 아주 성지 중에 성지인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징적인 곳이 모리아산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을 지어야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기에 성전을 지었는데 바로 이 모리아산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을까? 이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가? 이 절대 신앙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서 사라가 사라지고 롯이 사라지고 하갈이 사라지고 이스마엘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이삭까지 사라졌을 때 그래도 너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할 수 있을까? 이거. 이게 사실 이게 그 제가 아침에 참 오늘 참 그 좀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한 이제 3주째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석 당일만 빠지고는 계속 했어요. 주일날도 하고 그냥 아침 그냥 5시에 일어나서 그냥 6시에 와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반은 자고 뭐 졸립고 뭐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또 방언으로 하고 또 뭐 이렇게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에 맞춰서 이제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이게 마음으로 확 오면서 이게 기도 줄이 잡힌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뭔가 메시지가 이렇게 가슴으로 확 오는 게 있어요. 후벼 파는 게 있는데 초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 주셨던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게 가슴 저기 그 블랙홀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그 저한테 엄청난 걸 그냥 막 그 쏟아 부셨는데 제가 너무 사실 울어가지고 하루 종일 사실 제가 멍해요. 지금요. 어지러워요 좀. 근데 뭐냐면 너 진짜 여러 개 의존한다. 너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게 많다. 의지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배신당하니까 어때? 이런 거였습니다. 너가 굉장히 많은 걸 의지했던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 다 이렇게 너를 돌아서고 너를 다 그랬을 때 그 쓴맛이 어때? 그러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처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난 너무 울었어요. 오늘요. 정말 왜 이렇게 의지할 게 많았고 그 의지하면서 하나도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주시고 오직 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면서 그때 머리에 확 떠올랐던 게 저거였어요.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모리아산 장면입니다. 모리아산 장면과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떠오른 그 두 장면이. 근데 그 두 장면에 누구였냐면은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칼에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삭의 거기에 제가 누워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그렇게 부르셨냐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절대 의존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저의 입술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아세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예수께서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그 감정이 새롭게 해석이 됐어요. 저는 오늘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버려질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을 저는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내 몸 내놓을 수 있겠다. 근데 왜 저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시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모리아 산의 장면과 함께 이게 저에게 왔던 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 왔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시도한 게 뭐냐면은 절대 의존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의존. 그러니까 사라도 믿지 말고, 롯도 믿지 말고, 하갈도 믿지 말고, 이스마엘, 심지어 네가 사랑하는 이삭도 믿지 말고, 걔가 죽더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손의 축복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절대 의존, 하나님만의 절대 의존을 아브라함에게 준 건데, 문제는 여기서 합격점을 받았어요. 합격점을 받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이삭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을 죽였어요. 이미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 3일 동안 가면서 이미 마음속에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였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리셨고 알았다 한 건데, 여기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75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50년 걸린 겁니다. 이게 75세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계속 좌충우동하다가 결국 자기 아들을 문제를 놓고 135세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과연 내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거죠. 자기 부정입니다. 셀프 디나이얼이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과연 내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다.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얘가 죽은들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 멋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득지본유 실지본무. 얻었다 한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어이구 새로운 거 주셨네, 아니라는 거죠. 얻었다고 해도 원래 있었고, 실지본무, 잃었다고 했는데 그거 원래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삭을 놓고 아브라함이 볼 때, 이삭을 얻었을 때 이거 대단한 거네, 아니, 원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삭을 잃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없어졌네, 아니요, 원래 이삭은 내게 아닌 거였던 거야. 이게 벼감록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그걸 이제 터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바로 이게 돼 있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내 것이 있는가, 자기 것이 있는가,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만 의지해, 건방 떨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고 성령 안에서 저에게 말할 때, 결국에 거기서 왜 평화가 오는가 했어요. 왜 평화가 오는가 했더니 아무것도 내가 안 믿으면 돼요. 내가 그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상처를 받는가 했더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내 사람인데, 저것은 내 것인데, 이것이 바뀌었을 때 상처를 받는 것이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다 나만 의지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내 것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닫는 게, 결국 이삭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것이 다 이렇게 내 것인 줄 알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은 이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같지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흔히 듣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을 때의 그 느낌하고 전혀 그냥 지식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고 잃어버려 보고 철저하게 35년 50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삭이 아들을 바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올시다.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내 것이 아니올시다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결국에 이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찾아서 50년 동안 와서 겪게 된 마지막 이것, 절대 의존 그리고 철저한 자기 부정,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힌내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힌내니,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모든 주의 종들이,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말했던 말이 힌내니예요. 힌내니, 이게 뭐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 힌내니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무서운 말인데 오늘 22장에만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힌내니. 그 다음에 이삭을 죽이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칼을 딱 놓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불을 받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여기서 힌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이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춰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하는 말이 힌내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 글에도 썼잖아요. 뉴욕 시내에서 인디언이 이렇게 가다가 귀뚜라미 소리 들린다니까 야 너 참 귀가 밝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니야,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그 귀뚜라미 소리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들려도 나는 들려. 이 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때 동전 하나 탁 던졌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보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전에 주파수가 맞춰 있고, 이 인디언은 여기 귀뚜라미 자연의 소리에 맞춰 있으니까 도시에서도 들리는 것처럼 힌내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춘 사람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믿는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22장에서 모리아산의 경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175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는데 마지막 인생에서 그가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 24장입니다. 24장. 왜냐하면 아들 장가 보낼 때 부인 사라는 죽고 아들 이삭은 나이 40이 됐고, 그리고 얘는 어머니 죽고 나서 얘가 우울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늙은 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22장에 길게 나와 있는 장면에 보면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것이 번쩍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들 장가 보내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네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고향 땅에 가서 찾아라. 내 고향 2500km 저 이라크 땅 갈대아 우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찾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삭을 보내지 마라. 맞선 볼 생각하지 마라. 이삭 보내지 않겠다. 그냥
그 수석 종에게, 나이 많은 수석 종에게 보내면서 이르기를 너는 가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주시는 대로 가서 데리고 와라. 그때 이 종이 했던 원칙이 바로 그거죠. 우물가에 가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서 야, 물 좀 주시오 그랬을 때 당신의 낙타까지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다. 그리고는 딱 했는데 누가 찍힙니까? 리브가가 찍히죠. 리브가 회장님 나오셨는데, 리브가 천만인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그것도 2,500km 그 거리에서 나 시집 갈래,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시집 갈래 하고 그 종을 2,500km를 따라와서 이삭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고 나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확실히 깨달은 게 내 손으로 할 게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아들도 내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고, 또 내가 뭐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합니다. 자식 장가 보낼 때. 그러니까 그냥 리브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걸 딱 보여주고 25장에 175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100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했던 이 유일신 신앙에 바로 절대 의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부정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믿을 수 있는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약속하셨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유일신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을 아브라함이 세워놓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도 대단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종교 역사에서 유일신 신앙을 만든 창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준 도전이 굉장히 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그 집안에서 첫 번째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보면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아브라함에게 잔소리하는 게 없으세요. 너 왜 아내 거기다 갖다 바쳤어? 너 왜 하갈 버렸어? 너 왜 뭐 이스마엘 버렸어? 그런 거 없어요. 버리면 버리는 대로 하나님이 다 뒤치다거리시고 다 챙겨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이게 뭘 말하냐면, 처음 길을 걷는 사람이죠. 그 집안에서도 처음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너무 못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집에서 혼자 믿는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한마디 잔소리 없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